멸망받기에 합당한 죄인들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인간이 걸어야 할 길을 걸으시면서 완전하게 행하신 주님, 우리들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안팎으로 제거해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여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으로 우리를 이끄실 계획 때문에 모든 일을 이루신 주님께서 우리가 그 근거로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항상 믿음의 교리로 세우고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다시 사심과 승천하심이 우리와 실제로 무슨 관계가 있는가를 알지 못한 채 너무나 많은 세월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주님께서 계시의 영을 통해 우리를 주님 십자가에 함께 죽는 것과 함께 묻히고 부활하고 함께 승천하고 함께 영광스러운 몸을 이루고 있다는 이 신비에 속한 하늘의 거룩한 뜻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시며 우리를 주님 안에서 풍성케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이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음으로써 영광 돌리고 찬양 드리고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을 세상에 선포하는 의의 선포자가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에 의해서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님들이나 또 이 방송을 통해서 함께 참여하는 곳곳의 여러 형제 자매님들에게 주의 임하심과 놀라우신 임재 속에서 말씀을 함께 누리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 되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4절 말씀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은 362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그러한 것들을 기다리나니 너희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께 발견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이 이 베드로후서 마지막 강해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후서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제가 오늘 이제 21번째 강좌인데요. 이 20번 동안에 가장 우리 마음속에 크게 이 베드로후서를 통해서 이 마음속에 이렇게 잔잔한 파도처럼 계속 파장을 일으키는 말씀들이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처음에 보배로운 믿음이라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가 하는 이 믿음이 나의 믿음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은 내가 믿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믿음이 내게 주어짐으로써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거룩하심과 완전하심이 믿음의 근본이고 믿음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의 선물로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을 거룩한 믿음이라 혹은 보배로운 믿음이라 혹은 그리스도 예수의 믿음이라 믿음의 창시자는 예수님이고 믿음의 완성자도 예수님이다 하는 예수님이 나의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는 주님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 될 때에 얼마나 행복한가. 이것이 이제 서두에 나와 있는 거고요. 베드로후서 또 1장 이제 3절에서 신성한 권능이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도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한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우리에게 연결되어서 이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완전하게 변화시킨다. 이게 믿음으로 구원만 받는 게 아니라 변화가 된다. 그 다음에 4절. 이 보배로운 약속을 통해서 이 약속이 내 마음속에 들어옴으로써 이 세상의 정욕을 피하여 모든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생활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한 여러분 앞에 힘주어 강조한 것이 기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5절부터 이제 7절까지 내용 가운데 8단계, 이 8이라는 숫자는 부활의 숫자라고 말씀을 올렸고요. 8단계의 믿음에서 사랑까지, 믿음에서 출발해가지고 사랑까지의 여로, 믿음에서 여기 첫 번째 나왔던 믿음에서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속한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모습을 경건이라 그러고, 경건의 형제에 대한 친절과 그 다음에 마지막 형제의 친절에 사랑을 나타내라. 사랑, 이 아가페를 보여라. 그래서 우리 안에서 믿음으로 시작된 신앙의 여로가 사랑으로 집결되고 완성된다 하는 이 축복이 우리에게 열려져 있고, 이 축복이 바로 이 8절에서 열매를 맺는 일이요. 만약 이 단계를 정상적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걷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여기 말하고 있는 진정한 덕을 세우는 일, 또 지식이란 건 주님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오늘 3장 18절에 지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이 지식이라는 것은 빌립보 3장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너무나 고상함을 인하여 내가 속한 내 모든 과거의 자랑스러운 내 배경과 내 모든 인간적인 명예와 물질과 내 모든 잘난 멋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드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의 얘기입니다. 그 지식을 이제 깨닫게 되면요, 점점 이제 컨트롤 타워가 나타납니다. 절제. 내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결정을 내리는 것도 통제를 받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 성령의 통제를 받는 생활에서 요구되는 신앙생활의 덕목이 야고보서에 기록되어 있듯이 오래 참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오래 참는 거예요. 인내. 그 다음에 그 인내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열리면서 경건에 이르는 삶이 육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이 혼에 속한 사고방식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열리면서 경건이 나타나고, 그 경건의 결과로 인해서 형제 사이가 굉장히 우애가 깊어지고, 이 형제의 이 친절이라는 말은요, 사랑 중에는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이고, 필라델비아적 사랑이라는 말은 형제 간의 우애입니다. 형제 간의 우애가 그리스도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형제 사이에 불화하고 얼굴 붉히고 뭐 신경질 내고, 그거는 진정한 믿음의 단계에서 요청되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 축복이요, 만약 결여되어 있다거나 어떤 이 정상적인 이 8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빠져 있다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들이 이 8단계의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산다고는 하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 눈먼 자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없는 자요. 자기가 옛 죄들을 깨끗게 했다고 하는 그 축복, 죄들을 깨끗게 씻었다고 하는 속죄의 축복마저도 망각한 사람이 돼버리고 만다. 이런 얘기가 이 베드로 후서에 나타나 있고 11절에는요. 왕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존하는 왕국에 들어감을 주께서 너희에게 풍성히 베푸시리라. 이 말은요, 자신있게 왕국을 바라보고 자신있게 왕국의 상속 유업에 동참, 다시 말하면 함께 공동 상속권자로서의 자부심과 그 생활 속에서 훈련받는 것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 왕국의 이 공동 상속권에 대한 눈을 뜨면요, 굉장히 힘이 세집니다. 영적인 그 파워가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도 베드로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그 유언 중에서 베드로의 간절한 부탁은 너희가 과거에 어떠했다든지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든지 하는 이 과거 얘기나 미래 얘기에 접하지 말고 항상 현재에 충실하라. 여기에 현재의 진리에 굳게 서 있어라. 그래, 내가 이 장막을 떠날 날이 멀지 않았지만 과거에 내가 잘못 살고 내가 부끄럽게 살고 내가 실패한 과거가 아무리 떠오른다고 해도 현재 주님 안에서의 그 위치를 지키고 그리고 항상 현실에 충실해야만 주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부분을 유언 속에서 남겨주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답게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의 뜻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혹은 바울은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스러운 다시 오심을 여러 면으로 보았고 증거했지만요, 너희들은 그걸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안타까워하지 말고 너희 마음속에 대언의 말씀을 통해서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듯이 캄캄한 밤중에 새벽에 샛별을 보듯이, 샛별이 뜬다는 것은요, 여명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곧 있으면 해가 뜬다는 얘기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참으로 의의 태양이 솟구치는 날을 바라는 사람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먼저 샛별이 떠올라서 이 말씀 속에서 계속 주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를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2장 1절서부터 2장 이제 마지막 22절까지는요, 거짓 대언자, 특별히 거짓 선생님,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왜곡된 신앙과 성경을 잘못 가르쳐가지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불행하게도 이 탐욕에 가득 찬 발람의 길을 유도한다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행정권을 멸시한다든지, 또 육체를 따라서 마음껏 육신은 뭐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영이 중요한 것이지 육신이 짓는 죄는 다 사해놨기 때문에, 영혼이 사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주님이 다 책임을 진다. 이런 식의 아주 나쁜 가르침을 따라서 죄를 그냥 심상하게 짓는 생활을 경계하는, 그러면서 특별히 19절에서 20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저들에게 자유를 약속하나, 이 자유라는 것은요,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는 통제를 받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교통신호등이 딱 있을 때 내가 뭐 자유롭게 갈 거야, 이거는 죽으려고 환장한 사람이고, 서라고 말할 때 서는 것이 자유입니다. 살기 위해서. 신호등을 지키는 게 자유예요. 내가 이걸 범하고 막 그냥 가버리면 죽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자유를 약속한 사람들은 부패 속에 빠지고,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정복되면 그 사람에게 묶인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을 말씀 전하는 목사님이나 온 총회장님이나 어떤 유명한 분이 여러분들을 속박할 수가 있습니다. 거짓된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묶어가지고 우리를 자기가 가고 싶은 대로 그를 끌어감으로써 불행한 인간의 종이 되는데, 자, 20절. 중요한 얘기입니다. 만일 믿는다는 우리가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나면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게 됩니다. 야, 이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지을 수가 없지. 그럼 어렵게 살아야지. 그럼 그리고 남을 속여서는 안 되지. 그럼 신경질 내고 욕심 부리면 안 되지. 이렇게 구별이 되고 선한 삶을 살겠다는 의지가 섰는데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을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거기에 빠지면 그의 믿음의 생활은 완전히 거꾸러지는데 뒤집어져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만약 그들이 의의 길을 안 뒤에 자기들에게 전달된 거룩한 명령에서 돌아서는 것보다 차라리 그것을 알지 못한 것이 더 나았으리라.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고 말하면서 십자가에 연합하지 않고 입으로만 십자가를 말하고 실제 삶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손길과 통제를 받지 않으면 그는 정말 불행에 빠진다. 이런 얘기를요, 사도 베드로가 힘주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하는 말씀을 위한 전제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 들어와 가지고 제가 이제 3장 안에서 우리를 일깨워주고 우리를 대언자들의 옛 구약 성경과 또 사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새로운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준수하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 굳게 서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 충성되고 신실하게 살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요, 제가 지난 3장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아주 강력하게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는 사람들은 3장 11절에 분명히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둘러야 한다 하는, 기다리는 사람, 서두르는 사람, 주님 오심을 고대하는 사람은 주님 오심을 향해서 마음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어야만 한다. 그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14절에서부터 18절까지 첫 번째 지난 5월 중순에 이렇게 말씀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 그분 앞에 발견되기를 힘쓰라. 힘쓰라는 말은 추구하라, 집중하라, 갈망하라 그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중에 지금 현재 십자가의 도를 깨닫고요,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그 생활이 전혀 이 말씀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화평 중에라는 말은 어느 누구하고도, 우리 믿는 사람끼리만 말고도요, 안 믿는 누구하고도, 거래하는 아무개하고도 화평 중에 내게 전쟁이 끝나고 내가 그 사람 보기 싫은 마음이 지워져 버리고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를 품는 마음으로 서로가 화목한 중에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써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15절에 와가지고는요, 이제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겨라는 말은요, 탕자가 집을 떠나서 방탕하고 못된 짓을 하고 있을 때에 아버지는 그 아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셨다. 그리고 천년이 하루같이, 하루가 천년같이 그는 어찌하든지 멸망에 빠지지 않게 하시려고 기다리고 계셨기 때문에 나를 주님께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나에게 형벌하지 않고 나에게 진노를 쏟지 않고 나에게 크게 징계하지 않고 기다려주셨던 그 고마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덕목 가운데 제1조가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내 안에도 적용이 되면 나도 사람들을 대해서 오래 참는 사람으로서 처신할 수가 있고,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품어주는 사람이 될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점점 화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렸고요. 오늘 이제 이 18절 말씀에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이 부분을 놓고요, 제가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너무 놀라운 사실에 대해서 알았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이거를요, 좀 더 기억에 남도록 돕기 위해서요, 이 3장 18절이 결론이지만요, 제가 세 부분으로 나누어 가지고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째, 은혜 안에서
둘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너무나 중요한 얘기인데요. 세 단계로요. 오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가 이제 너무 잘 알고 있는 은혜라는 단어가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은혜 안에서 자라라. 아,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 뭐지? 은혜 안에서. 이게 여러분들이요. 이 은혜에 대한 정의를 새롭게 제가 이제 오늘 특별히 말씀에서 기도하다가요. 은혜가 뭐냐? 은혜가 어떻게 된 거냐? 어디서 온 거냐? 은혜의 원천적인 뜻이 무엇이냐 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포할 강력한 부담을 느꼈습니다. 예언된 구약 성경 하나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지 않았던 성경, 제가 지금 13년 만에 처음 선포하는 은혜의 정의를 위해서 스가랴 4장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바로 앞에 말라기가 있고 바로 그 앞에 스가랴입니다. 스가랴 성경은요 1137페이지에 있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그때 그가 내게 응답하며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내 영으로 되느니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이 말은요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의무 중에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힘으로 되거나 인간이 지니고 있는 능력으로 되거나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투자한다고 되는 거 아니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해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뜻을 이룰 수가 있다. 이거를요 BC 520년경 스가랴서를 쓸 당시는 언젠가요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 가지고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당시에 서 있고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고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 가지고 이스라엘의 그 회복을 돕고 있을 때에 나타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 가운데서 7절 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네가 평야가 되리라. 이 말은요 이 스룹바벨 앞에 이 너무너무 엄청난 산 같은 것이 탁 가로놓여 가지고 야 이걸 어떻게 넘어가냐 이거 어떻게 이걸 문제를 푸느냐 하고 이제 마음속에 아파할 때요 하나님이 그것이 금방 하나님의 능력으로 산이 큰 산이 평야가 된다. 다시 말하면 평지가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그것의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큰 외침으로 부르짖기를. 자, 머릿돌이 나타나는데요. 머릿돌을 딱 하나님께서 보여주면서 그 소리로 말합니다.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이 더블 은혜입니다.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은혜가 그 돌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모퉁이의 머릿돌이 예수님이다. 그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이 은혜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바로 은혜만 주는 게 아니라 은혜를 더블로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더블로 준다고. 그럼 은혜를 더블로 준다는 게 뭔 얘기야? 제가요, 이 은혜를 더블로 준다는 얘기는요, 스가랴 3장의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예시되어 있지만요, 그 일부를 여러분 앞에 적시하겠습니다. 무슨 은혜가 더블로 나타나느냐? 3장 9절입니다. 3장 9절.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여호수아 앞에 놓은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보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그 땅의 불법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 우리가 전도할 때 많이 쓰더니요.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한단다. 이 십자가에 나타나는 기적을 예수님이 인류의 죄악이 수천 년 동안 묵어 흘러왔지만요. 그분이 이
과거 아담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인류 역사가 끝나는 역사의 종말까지 모든 죄를 하루에 탁 제거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하루에 인류의 모든 죄가 제거되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제거한 것이 너무 크게 보이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나타나는 더블 은혜, 이 10절에 있는 놀라운 은혜. 그것이 뭡니까?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이란 말은요, 인류의 죄가 제거되고 그 놀라운 통치권이 나타날 때에 그 뜻입니다.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자기 이웃을 부르리라 하셨느니라. 이 성경은 그냥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뭐라고 생각하냐면요, 이 땅에 죄악을 하루에 죄한다고 그랬으니 그게 너무 크게 보이니까요, 무화과나무 아래로 부르든 포도나무 아래로 부르든 이웃을 불러들여서 같이 이제 이 그늘에 와서 같이 좀 쉬자고 부르는 부름을 보통으로 여기고 그냥 슬쩍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재밌는 것 같다. 포도나무 아래에서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포도도 따먹고 무화과도 따먹고 재밌겠다. 이렇게 상상만 하지 이 말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이거 은혜예요. 두 번째 은혜.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 가운데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사람을 초청한다는 얘기가 성경에 3번 나오는데요, 이 3번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의미를 여러분 앞에 선포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상 4장에 솔로몬 시대의 그 광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열왕기상은 저 앞으로 가가지고요, 사무엘상 하 다음에 열왕기상 441페이지입니다. 열왕기상 4장은요, 440페이지에 1절이 나오고 그 다음에 34절이 441페이지에 나옵니다. 제가 읽고 싶은 성경은요, 24절에서 25절까지 두 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 그가 딥사에서부터 아사에 이르기까지 강 이편 온 지역과 강 이편의 모든 왕을 지배하였으므로 그의 사방 모든 지역에 평화가 있었고. 여러분, 솔로몬이라는 사람은요, 다시 오시는 주님을 설명하는 분입니다. 사울 왕은 자왕 노릇하다가 실패한 우리 모습을 설명하고요, 다윗 왕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자왕 노릇하는, 이제 물론 사울을 공격해서 없애버리고 왕이 된 게 아니라요, 그가 죽을 때 나타난,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을 때 나타난 새 왕이 다윗 왕이듯이 자왕이 죽을 때 왕 대신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태평성세를 이루는 축복된 통치 역사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후에 성전을 완성했다는 말은요, 주님의 교회가 완성되면서 천연왕국의 통치권자의 상징적 인물입니다. 그렇게 알면요, 훨씬 생각이 편해집니다. 솔로몬이 지은 죄라든지 실패한 흔적을 보지 말고요, 이 솔로몬 왕은 바로 사랑을 완성시킨 왕입니다. 아가서를 보면. 자, 보세요. 밑에 25절. 솔로몬의 평생 동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유다와 이스라엘이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서 안전히 거하였더라. 포도나무 아래서, 무화과나무 아래서 평화롭게 지낸 생활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 솔로몬 왕이 보여준 무화과나무 아래서 포도나무 밑에서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았다 하는 백성들의 태평성세를 얘기하는데, 우리가 진정으로 평화를 구현하고요, 진정으로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공의 속에서 공의가 실현되는 정의로운 세상은요, 솔로몬 통치 때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듯이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일이 이루어집니다. 이거는 예언입니다. 상징적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가운데 미가서를 하나 보겠습니다. 자, 미가서 4장으로 가면요, 미가서는 언제냐면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요나, 그 다음에 미가. 그러니까 저 에스겔을 지나가지고 요엘, 그 다음에 요나서, 그 다음에 미가. 1110
1116페이지입니다. 4장 1절의 제목이 시온에서 마지막 날들에 주께서 통치한다는 말은 이 천년왕국의 통치를 상징하는 예언이요. 미가가 BC 700년경 이사야 시대와 동시대에 출현한 하나님의 대언자가 예언을 했는데요. 자, 제가 이제 1절부터 읽겠습니다. 미가서 4장 1절. 그러나 마지막 날들에 주의 집의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세워지며 작은 산들 위로 높여지리니 백성들이 그곳으로 흘러들리라. 많은 민족들이 오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주의 산에 오르고 야곱의 하나님의 집에 이르자. 그분께서 자신의 길들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터인즉 우리가 그분의 행로들로 걸으리라. 하리니 이는 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오며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아갈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요, 이 세계 통치의 수도가 예루살렘이 되는데 그 예루살렘의 통치권의 수도가 시온이 됩니다. 그 시온에서 우리 주님의 거룩한 법도가 이제 세상에 다 펼쳐질 텐데, 자, 3절. 그가 많은 백성들 가운데서 심판하며 멀리 있는 강한 민족들을 꾸짖으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치려고 전쟁을 배우지 칼을 들지 아니하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고 이 지상의 전쟁 무기가 제거되고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때가 온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요, 우리 마음에 먼저 와야 돼요.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실행되기 전에 내 마음속에 전쟁이 끝나야 되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전쟁 무기가 제거돼야 돼요. 전쟁 무기가 뭐예요? 욱하는요, 확 때려 죽여버릴까 보다. 이런 말 하는 거 있잖아요, 속으로. 이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냥 쏴 죽여버릴까 보다. 어휴, 미치고 환장하겠네. 이런 소리가 속에서 끝나야 돼요. 그게 이제 천년왕국이 이 땅에 펼쳐지기 전에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가지고 전쟁이 끝나니까 부부싸움도 끝나고 사업장에 나가 사람들하고 싸울 일도 없고 바깥에 나가서 버스 타다가 옛날 같으면 차장하고 싸울 일도 없고 요새 운전사 때리는 이 승객도 본 적 있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전쟁이 끝나야 돼요. 자, 그 다음 4절. 오직 각 사람이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밑에 앉으리라. 아무도 그들을 두렵게 하지 못하리니 만군의 주의 입이 그것을 말하였느니라. 모든 백성들이 각각 자기 신의 이름으로 걷되 오직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원 무궁토록 걸으리로다. 그래서 시온의 통치권이 나타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 초대를 받는다. 이런 얘기가요, 사실은 태평성세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다음에 첫 번째 은혜가요, 죄 씻는 거고요. 두 번째 은혜가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가정이 불화하고 막 살아가는 동안에 뻑뻑하고 뭔가 모르게 막 힘들고 이것이요, 다 기름을 쳐가지고 잘 돌아가듯이 평화로워지는 삶에 대한 얘기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 이웃을 불러들이고 거기서 평화를 누리고 안전히 거하리라 하는 말씀이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이 말씀이 스가랴, 미가서 이런 예언된 말씀이 이 땅에 나타날 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요,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다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셨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실제를 요한복음 1장 16절 이하에서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입니다. 신약성경 137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하심에서 받았음에 은혜를 대체하는 은혜니, 여기에 옛날 개역에는 은혜 위에 은혜라 그랬는데요. 이 흠정역에서는 너무 이 grace for grace를요, 여기 대체한다, 그러니까 대신한다는 말로 써놨습니다. 은혜 대신 또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은혜 위에 은혜라는 이 말씀이요. 17절 답이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예수님이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죄를 깨끗게 하고 평화를 부여하고 왕국이 실현되기 전에 먼저 내 안에 왕국이 실현되도록 이끄심으로써 은혜 속에서 평화를 선포하게 되고 평화를 알리게 되고 평화를 이렇게 이웃에게 말해줌으로써 그가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서 안식을 누린다는 말은요, 사사기 9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무화과나무는 뭘 얘기하냐면, 무화과나무를 보고 왕이 되달라니까 아니다. 나는 나의 달콤한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내가 그 나무, 그 축복을 버리고 내가 어디 나무들을 위해 요동하겠느냐. 포도나무 보고 왕이 되라 그러니까 나는 달콤한 포도즙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족시키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내가 그걸 버리고 어디 가서 내가 포도나무가 왕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기를 포도나무의 신비스러움과 무화과나무의 아름다움은요, 전부 다 달콤하다, 스윗하다, 그 다음에 아름답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joyful,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것들이 전부가 다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 있다는 말은요, 주님의 달콤함 속에서 행복해하고 주님의 아름다움을 흠모하면서 나도 아름다운 꿈을 꾸게 되고 아름다운 신부의 반열에 설 것을 항상 사모하게 되고, 그 다음에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달콤하고 너무너무 풍성한 기쁨의 그 보혈, 포도즙을 먹고요, 나도 주님 나를 드리고 싶어요. 주님 나를 받으세요. 하고 나를 주님께 드리고 싶은 갈망이 포도나무 아래, 무화과나무 아래 사는 삶이다. 그런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얼마나 놀라운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가 영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번 은혜가 어떻게 교차되면서 은혜 위에 은혜, 아니면 은혜, 이 돌에 은혜가 있다 하는 선포하라고 하는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이 묘사된 성경을 몇 군데 보면요, 맞다, 그걸 우리가 몰랐구나. 은혜 위에 은혜 중에 은혜는 씨를 심은 거고요, 은혜 위에 은혜는 씨가 열매 맺은 거예요. 예? 하나님의 복음의 씨, 거룩한 생명의 씨가 뿌려져 가지고 거기서 자라 가지고 생명을 맺는 열매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도 그분 안에서 기뻐하는 거예요. 골로새 1장 보십시다. 골로새서 1장. 신약 성경 302페이지입니다. 골로새 1장 6절.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있는 것 같이 너희에게 이르렀으며 너희가 그것을 듣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그날부터 너희 안에서도 열매를 맺는 것 같이 열매를 맺는도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속에서 열매를 맺게 한다 하는 이 열매 맺는 것이 은혜 위에 은혜라 이 말입니다. 이 설명을요, 자, 밑에 봅니다. 9절부터.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이 복음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 여기에 그분의 뜻을 안다는 말은요, 여러분,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다 준비해 놓으셨구나 하고 그것을 참으로 알 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하는 그 알미, 머리에서 맴도는 지식이 아니고 참으로 이 심령에 와서 부딪히면서 깨달아질 때, 그 알면요, 지식적인 암과 이 심령에 깨달아져서 아는 것은 차이가 엄청 큽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저는 갈라디아 2장 20절을요, 머릿속에 담아둔 지 20년 만에 이 가슴속에 들어왔습니다. 20년 걸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내 것이 되기까지. 실제가 되기까지. 그 다음 보세요. 10절. 그분의 뜻이 뭐냐? 주께 합당하게 걸어 모든 일에서 그분을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자라나고. 오늘 우리가 베드로 사도께서 은혜 안에서 자라나라.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두 가지 이 명제가요. 은혜 안에서 자라라.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는 이 명령이요. 단순하게 사도 베드로의 일방적 명령이 아니라요. 성경 안에 많이 들어있는데 그 놀라운 소위 말하는 은혜 안에서의 자람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의 자람이라는 것은요. 제가 이제 이 성경 보다가 너무나 이 잘한다는 얘기가요. 너무 마음속에서 강하게 밀려오기 때문에 이제 헬라어 사전을 들어가서 잘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 하고 보니까요. 잘한다는 동사형은 아욱세시스라고 되어 있고요. 잘함이라는 명사형은 아욱사노인데요. 아욱사노. 잘하다. 그 다음에 성장하다. 확장하다. 증가하다. 흥하다. 이게 전부가요. 잘한다는 단어인데요. 요한복음 3장 30절에 여러분이 이런 말이 있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겠고 그분은 반드시 흥하여야 하리라. 그 흥하여야 하리라는 흥하다는 단어가 아욱사노입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잘하는 것은 내가 잘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내 속에서 잘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찬송가 부른 다음에 이제 설교 마친 다음에 찬송가 주님 무엇을 할까요? 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주님 내 마음 열고 영접해 드리라. 주 내 안에서 자라 신부로 단장되면 주님이 내 안에서 자라셔가지고 내가 신부가 된다. 이야, 이거 부르고 싶어가지고 이걸 딱 접어놨는데 어떤 형제님이 37장 합시다. 그래가지고 미리 다 알고 그냥 불러버리네.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다시 찬송가 하나를 선택했습니다. 자, 주님이 내 안에서 자라는 거예요. 내가 자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내 안에서 흥황해지고 내 안에서 막 확장되고 내 안에서 막 증가되는 것을 자람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증가요. 주님 아는 지식의 증가요. 확장이요. 그것이 흥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흥해진다는 말은 주님이 막 강하게 활동력을 발휘하는 것을 흥하다. 아욱사노. 헬라어의 아욱사노. 자람, 흥왕, 확장, 증가. 그런 뜻입니다. 뭔 말인지 아니까 기분이 좀 달라지죠? 제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적 근거를 대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봅시다. 사도행전 12장. 제가 이제 무엇이 잘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 보면요. 헤롯이 막 교회를 탄압하고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는 이제 사람을 막 죽이고요. 막 감옥에다 베드로를 집어넣어 버리고 악질적인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주님이 끌어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에 보면 헤롯이 죽습니다. 죽고요. 24절에 보면요. 24절.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많고 사람을 죽이고 야고보를 못 베어 죽이고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 지나는데도 이 사도행전 12장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어요? 잘하고 그 다음에 잘하는 게 뭐예요? 아욱사노예요. 뭔 말이에요? 증가하고 확장되고 흥해지고 왕성하게 말씀이 잘하는 게 뭐예요? 이 씨를 심은 이 속에 씨가 말씀이잖아요. 이 속에서 씨가 말씀이 막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면 큰 문제입니다. 말씀이 잘하는 거예요. 말씀이 잘한다고.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다음 19장. 사도행전 좀 넘겨서 19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대단한 역사를 이제 설명했고요. 그 다음에
기적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이 막 강하게 나타나니까요. 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18절. 믿은 사람들이 와서 자백하면서 자기 행위를 알리며 신기한 마술을 행하던 자들 중에 많은 자들도 자기 책을 다 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태웠는데 그들이 그것들의 값을 계산하니 은화로 5만 개나 되더라. 여러분 5만 개의 책이라는 게 막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마술책. 불을 질러버렸어요. 여러분들도요, 구원받고 확실히 주님 안에 있다면 성경 말씀 이외에 나에게 뭐 사주팔자를 보는 거든지 뭐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렸던 많은 책들이 눈에 보이거든요. 얼른 불 질러버리고 아깝다고 뭐 집에 놔두면요 마가 끼어요. 얼른 없애버리세요. 그것이 뭐냐 보세요. 20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고 이게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아욱사노 이 말씀이 강력하게 확장되고 증가되고 흥왕해지고 성장함으로써 말씀이 자라고 그 다음에 뭐예요? 세력을 얻으니라. 여러분 집에요 이 말씀이 들어가가지고 구원받고 십자가의 도를 알았다는 사람 집에만 가보면요 그 사람의 언행과 행동과 삶을 보면요 말씀이 자라고 있는지 아닌지 보여야 돼요. 내가 보이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보여요. 그 가정의 분위기에서 보여요. 마당에서도 보여요. 깔끔해요. 이 영적으로 깨끗해지면 정신도 맑아지고 정신이 맑아지면요 육신적인 것도 다 정리정돈도 잘하고요 조그마한 이 티끌도 용납 안 하는요 깔끔이가 돼요. 지저분해지지 않아요. 세력이 말씀이 강력하게 자라면서 뭐 한다고요? 세력을 얻으니라. 말씀이 막 강하게 막 나타나는 걸 얘기해요. 주님의 임재가 세력을 얻는 거예요. 왜 나는 주일날 교회 갔을 때는 말씀이 나한테 세력 있게 다가오다가 신발 신고 바깥에만 나가면 이 세력이 사라져버리고 그냥 나는 또다시 내가 나타나지? 이거는요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몇 군데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선요 고린도후서 10장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자란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후서 10장. (1절입니다)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직접 너희에게 간청하노라. 그러니까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고 막 야단칠 일도 있어도요, 그 자기 성질대로 하지 않고 주님의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온유하심과 부드러움을 힘입어. 그러니까 그분의 온유하심과 그분의 부드러움을 내한테다가 주님이 주심으로써 내가 여러분에게 간청을 드립니다. 예, 간청하는 말 가운데요. 4절을 보세요. 우리의 전쟁 무기는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통해 강력하여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우리는 상상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이는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하며 너희의 순종이 이루어질 때에 모든 불순종을 응징하려고 준비되어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만 읽으면요 무슨 소리냐 그렇습니다. 이 3절의 전제 조건이 뭐냐면 우리가 육신 안에서 살고는 있지만요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않는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 뭐 어때 그런 놈이 다 있어 이 자식도 하고 이 인간의 선악을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인간 속에 있는 주님을 대항하는 강력한 세력을 무찌르는데 이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다. 그런 부분을 제시하면서 자 14절과 15절을 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는 마치 너희에게 다다르지 아니한 것 같이 우리의 분량을 넘어 뻗어나가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너희에게 이르렀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분량 밖의 것들을 곧 다른 사람들의 수고한 것들을 자랑하지 아니하며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라날 때
우리의 규칙에 따라 우리가 너희를 통하여 넘치도록 확장되기를 바라노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믿음이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에 따라서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이 축복된 영적 힘이 확장되는, 넘치도록 확장되는 역사가 바로 자람의 비결이다. 믿음이 자란다. 그런 뜻입니다. 믿음이 뭐예요? 주님이잖아요. 믿음의 주요 완성케 하시는 예수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 이 안에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간증 속에요, 자기의 인생을 짤막하게 묘사할 때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몇 장을 넘기면요, 고린도전서 15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다 볼 수는 없고요. 9절부터 봅니다. 9절.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는요.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의 죽으심이요, 그의 무덤에 묻히심이요, 그의 살으심이요, 그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도 보여주었다. 나에게도 그 부활을 나타내셨다 하는 이제 간증을 먼저 이제 8절까지 다 해놓고 나서 9절에 가서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니라. 이거는 가장된 겸손이 아니고 진정한 고백입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불리기에는 너무너무 합당치 못한 존재다. 나는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죽이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선 살인자와도 같은 내가 어떻게 주의 사도가 되겠느냐. 10절.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의 내가 되었으니 내게 베푸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그들 모두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나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모든 환경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요. 내가 여러분들이 내가 수고 많이 했다고 하는 말을 하면 나는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게 다 담아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오늘이 있게 한 겁니다. 그것이요, 은혜 위에 은혜를 소유한 사람의 생활이요, 고백인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뭐냐? 그 은혜 안에서 점점 그 은혜가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전진하여 구원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살아가라는 이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는 이 지식이, 아까 우리가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하는데 그 믿음의 덕의 지식, 이 지식이라는 이 놀라운 주님의 풍성이요, 우리에게 이제 나타나는데 그 지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보십시다. 골로새 다시 이제 2장으로 갑니다. 골로새 2장. 신약성경 골로새 2장은요, 304페이지입니다. 2절. 이것은 그들의 마음이 위로를 받고 사랑 안에서 함께 결합되어 깨달음에서 오는 충만한 확신의 모든 부요함에 이르며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의 신비를 인지하는 데 이르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신비를 깨닫는다는 것은요, 십자가도 신비, 주님의 부활도 신비, 승천도 신비, 하나님의 성품도 신비, 경건, 하나님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이 경건의 신비,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가 내게 인지되는 것은 내가 머리가 좋아서, 내가 깨달음이 좋아서, 내가 많이 연구한 결과로 주시는 어떤 결과가 아닙니다. 이 신비의 모든 근원은 여기 3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 그래서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져 있다 하는, 그분 안에 은혜가 있고 그분 안에 모든 지식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 놀라운 사실을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거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지식에 대한 문제가요, 하나님이 이 믿는 사람들을 놓고 볼 때 가장 기본적인 지식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선민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막 꾸짖는 안타까운 그 애절한 마음이요, 에휴, 짐승보다 못하구나, 이렇게 안타까워하는 이 소리가 이사야 1장에 있잖아요. 소도 임자를 알고 똑같은 얘기예요. 야다, 히브리어로 야다, 알다, 체험하다, 깨닫다, 동침하다, 관계를 맺다, 그겁니다. 야다.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짐승만도 못한 이 신앙인이 있다는 걸 얘기하신 거예요. 그것에 대한 결과가요, 호세아서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식이 없으므로 이 백성이 망하게 되었다. 지식이 없다는 말은요,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실제가 없기 때문에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길로 가고 있구나. 그런 안타까운 절규에 대한 묘사를요, 특별히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참고해 보겠습니다. 호세아서는 말씀을 읽기 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 앞에 먼저 선포하겠습니다. 호세아는요, 여호수아, 예수아, 호세아 다 같은 동의어입니다. 구원자. 호세아도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근데 호세아 선지자가요, 결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이 중매를 시키는 거예요. 호세아야, 너 아주 형편없는 음란한 행동을 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고멜이라는 여자를 데려다가 네 아내를 삼으라. 그래서 아주 형편없는 여자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는데 여자가 집을 나가버렸어요. 어디가 있는가 했더니 옛날 애인한테 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중매시켜준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가서 네가 돈을 주고 물어가지고 찾아와라. 그래서요, 그 아내를 데려다가 다시 돈을 주고 찾아와가지고 내가 너를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의 얘기가 호세아서입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애정과 믿는 우리가 간음하고 세상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를 다시 손을 뻗쳐가지고 회복시키시는 축복이 호세아서예요. 호세아서에 이 야다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호세아서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호세아서. 다니엘 다음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먼저 4장을 보겠습니다. 1084페이지입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그 땅에는 진리도 없고 긍휼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으므로 주께서 그 땅의 거주민들과 논쟁하시느니라. 그들이 맹세하고 거짓말하며 살인하고 도둑질하며 간음을 행함으로 터져서 피와 피가 닿는도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민족의 심각한 타락을 지적하신 성경입니다. 이 호세아서도 거의 이사야의 동시대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밑에 봅니다. 6절.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네가 나를 위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은즉 나도 내 자녀들을 잊으리라. 그들이 볼수록 불어날수록 내게 죄를 지었은즉 내가 그들의 영광을 수치로 바꾸리라. 그러니까요, 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특별히 지적한 건데 그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요, 신앙생활에서요, 그리스도 구원자 곧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말이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한 공급이 있는데
알려고 하지도 않은 거예요. 알려고 하면 먼저 성경을 봐야 되고, 성경을 혼자서 보고 모르면 성경 진정으로 가르치는 분하고 만나야 되고, 그러한 합당한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래서 그 속에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유를 얻어야 되는데, 그냥 탁 내려놓고요, 무식하게 사는 거예요. 무식하게. 여기 나타나 있는 대로 6절, 이방인이 그러지 않고요, 내 백성이 지식이 부족함으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네가 지식을 거부하였으므로 나도 너를 거부하여. 이 지식이라는 단어는요, 아까 말한 대로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고 심령으로 체험하는, 깨달아서 알아진 야다. 아담이 하와를 알매 가인을 낳고, 알다는 단어로 안다는 단어는 야다는 동침하다는 뜻과도 같습니다. 하나 되는 거예요. 예, 주님이 원하는 알은 주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딱 되는 것이 아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분과 하나가 안 되면 어디로 가냐? 12절. 내 백성이 자기들의 나무 토막에게 조언을 구하고 그들의 막대기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나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로 하여금 잘못을 범하게 하므로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 밑에서 떠나 음행의 길로 갔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여쭤보질 않고 나무 막대기 가서 묻는다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우상단지한테 가가지고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행음의 영, 우리를 세상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행음의 영은 사탄의 영입니다. 사탄의 영의 조종을 받아가지고 죄악된 길로 가는데, 14절, 너희 딸들이 행음하며 너희 배우자들이 간음해도 내가 그들을 벌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스스로 분리하여 음녀들과 함께하며 창녀들과 함께 희생물을 드리느니라.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넘어지리라. 이게 죄악된 길로 가고 주님을 등진 세상에, 야고보서 4장 4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세상을 사랑하게 되면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해서요, 예수를 믿노라 그러면서도 세상에 빠져 사는 것은 간음하는 것과 같다. 그 다음 5장 4절입니다. 그들이 자기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서려고 자기들의 행위를 바로 세우려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행음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주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니라. 행음의 영이 막 강하게 나를 끌어가면요, 세상으로 막 달려갈 뿐이고 돌아올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하면 행음의 영에 끌려가요. 행음의 영이 따로 있어요. 간음하게 하는 사탄의 영. 그것이 에베소 2장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행음의 영입니다. 그 행음의 영이 육체와 이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막 달려가도록 만드는, 아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지만요, 그 보이는 앞에 아련히 보이는 것은 목마른 자에게 오아시스가 아니고요, 신기루예요. 신기루를 따라서 막 달려가다가 그 다음에 길을 잃어버리고 죽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이 주시는 이끄심, 주님이 준비하시는 샘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실 텐데 그 샘으로 가지 않고 무지하게도 행음의 영을 쫓아서 달려가는 것이 인생이다. 그런 뜻입니다. 조금 뒤로 넘깁니다. 이제 6장. 자, 이제 6장 1절부터 회개를 촉구하는 주님의 간절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부탁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때에 우리는 이 놀라우신 은혜의 말씀 앞에 굴복하게 됩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자. 그분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우리를 낫게 하시리라. 그분께서 우리를 치셨으나 우리를 싸매어 주시리라. 사실 예수 믿고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을 때 그것이 저주가 아닙니다. 징계입니다. 반드시 그 징계는 하나님의 거룩 안으로 불러들이기 위한 기회를 부여한 건데, 그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금방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뭐 믿는데 어떻게 이렇게 나를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딴 데 눈 돌리고 나를 쳐다보지 않으십니까? 하고 자기를 버린 것처럼 착각하고 원망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아닙니다. 분명히 칠 때, 분명히 그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찢으실 때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찢으셨으나 낫게 해주시고 칠 때는 분명히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시면서 2절, 이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되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분의 눈앞에서 살리로다. 사실은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예언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은 2000년 동안 방황하고 헤매고 살다가요, 주님이 그 민족을 다시 되살렸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서기 70년에 망해가지고요,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할 때까지 약 2000년 기간 동안 엄청난 고통 속에서 방황하다가 역사 이래 없는 사건. 여러분, 어떻게 2000년 전에 나라를 잃어버렸다가 2000년 후에 나라를 되찾고 나라를 세웁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사흘 후에 그들을 일으킨다는 말은요, 사흘은요, 주님의 부활을 상징하기도 하지만요, 2000년이 지나서 이제 이 민족 속에요, 하나님이 다시금 그 민족을 되살려가지고 세계 속에 당당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할 날이 곧 우리들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3절. 우리가 계속해서 주를 알고자 하면 그때 우리가 알리라. 그러니까요, 주님을 알고 싶은 갈망이 계속돼야 되는데, 마음 먹었다가 금방 또 그냥 주저앉아 버리고, 성경책 좀 보다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고 내팽개쳐 버리고, 이렇게요, 계속해서 하는 건 진행형입니다.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계속해서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강할 때, 그분께서 나에게 어둠 속에서 아침 해가 예비되어 있는 것처럼, 그 다음에 비를 내려서 땅을 적시면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통해서 임재가 나타나듯이 주님의 공급이 반드시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건 하나의 모델이지만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지만, 우리는 진심으로요, 주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그 알미 주는 결과가 실제가 된 모습을 여러분 앞에 선포하면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이걸 제시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 다음에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3장은 299페이지입니다. (5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5절. 나는 8회째 되는 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의 줄기에 속한 자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에 관하여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에 관한한 교회를 핍박하였고 율법에 있는 의에 대하여는 흠이 없는 자로다. 이 짤막한 2절 속에요, 사도 바울의 정통성, 또 사도 바울의 왕가의 집안에서 태어난 배경, 그리고 공부를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최고 학부를 마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내가 인간적으로는 조금도 삐뚤어짐이 없는 인생을 살았다 하는 자신만만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을, 곧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으며,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내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이 사도 바울이요,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왜냐하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왔기 때문에 그 왕의 이름을 나도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 보통 우리 훌륭한 집안에서는요, 그 대를 물려주면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주변에요, 훌륭한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뭐 순신이라는 이름도 있고요, 예? 박정희 이름도 꽤 많더라고요. 온갖 동네 정희, 니도 박정희처럼 되라고. 부모님이 애 낳을 때 그렇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너 한나같이 되라고, 너 사무엘같이 되라고, 좋은 이름을 지어줍니다. 왕의 이름을 얻은 이 사울이요, 주님을 만난 다음에요, 자기 이름을 개명을 했어요. 그것은요, 바울입니다. 바울은 뜻이 작은 자라는 뜻입니다. 나는 작은 자다. 나는 사울 왕같이 큰 인물이 아니다. 나는 작은 자다. 그러면서
직전, 그게 간증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여 십자가에 일치한 거예요.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이 알미라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하고 부활에 동참한 것을 고난에 참여한 삶을 알므로써 나타난 지식이 모든 자기의 배경과 자랑스러운 자기의 이력과 자기의 학벌과 자기의 모든 인간적인 조건을 여기 배설물로 여김이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들어가 보세요. 그냥 우리 무식한 말로 똥이라는 뜻이면 똥. 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문 중에 똥문이 있죠. 덩게이트. 똥이에요. 여러분들이요, 진짜 주님을 알면요, 내가 아무리 좋아하던 것도 다 똥처럼 보이면, 여러분 똥처럼 보이면 그거 갖고 싶어요? 여러분 똥 배설해 놓고 아까워가지고 저거 어떡하지? 그래요? 그러잖아요. 우리는 시원하게 느끼잖아요. 예? 시원하게 느끼는 것이 우리 마음이어야 돼요. 배설물을 버리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너무 고상하고 뛰어나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의 모든 것, 자랑스러운 것 다 내게 손실이다. 마이너스다. 그리고 다 그건 배설물이다. 나는 내 가진 의가 내가 율법을 준수해서 육신으로 행한 행동을 내세우지 않고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 난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되고 내가 그분 의 안에서 그분께 발견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을 했습니다. 이 놀라운 변화가 우리들에게도 요구되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가 마지막 얘기를 그 은혜 안에서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 자라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예? 번성하라. 그 다음에 성장하라. 증가하라. 그 다음에 확대시켜라. 누구를? 주님을. 누구를? 말씀을. 누구를? 믿음을. 이 베드로가 그런 놀라운 간증을요, 우리한테 남겨주었어요. 사실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설교가요, 많은 사람에게 인용되고 있지만요, 아까 스가랴 4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 돌에 7눈이 있다 하는 것과 그 돌에 은혜가 있다고 하는 이 이중적 더블 은혜가요, 우리 주님 안에서 죄사함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완전히 주님과 평화를 다 협정하고 그 평화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이끄시는 무화과나무 아래, 포도나무 아래 머물게 하는 축복이요, 실제입니다. 또 하나 이제 보겠습니다. 에베소 이제는 3장을 보겠습니다. 앞으로 석 장 넘기면요, 에베소서 3장. 이제는 17절부터 봅니다. 믿음에서 출발한 여행입니다. 이 믿음은요, 단순하게 믿음으로가 아니라 17절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가 용인하면서도요, 주님이 내 안에 와서 산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조금요, 꺼림직하게 생각해요. 주님 내 안에 들어와 버리면 나는 그럼 주인이 바뀌는데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겠구나.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하는 건 좋은데요, 주님이 내 안에 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각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둘째,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그러니까요, 이 믿음은 주님 안에 들어가게 만들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가지고 사랑을 통해서 뿌리가 내리는 거예요. 뿌리가 내려 가지고 이제 털을 잡아요. 여러분, 베이스를 형성하는 거예요. 캠프를. 주님의 캠프를 내 안에다가. 그 다음에 17절.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속에 거하게 하시고 또 너희가 사랑 안에서 뿌리를 내리고 털을 잡아. 18절. 모든 성도들과 함께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어떠함을 능히 깨닫고. 여기에요. 정육면체. 보세요.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가 똑같은 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성소의 사이즈고요, 하나는 새 예루살렘의 사이즈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내 속에 지성소가
시작된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똑같은 길이와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19절 지식을 뛰어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아하, 머리로만 알던 사랑이 이제는 실제적인 사랑으로 나타나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나의 속에 충만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20절에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권능에 따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모든 것 이상으로 넘치도록 능히 행하실 분에게, 그러니까 주님이 전부 다 하는 거예요. 주님이 경영이에요. 신앙생활은 내 속에 오신 주님이 나를 경영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베드로가 원했던 은혜 안에서 자라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너 안에서 흥왕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마음속에 말씀이 풍성히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네 안에 지성소가 이루어져서 주님이 풍성을 나타내고 그 속에다가 당신의 모든 그 부여를 보여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정도만 알면요, 사도 베드로가 준 유언 속에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 그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라고 하는 이 명령이요, 얼마나 고매하고 매혹적이고요, 우리를 너무너무 감동시키는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요, 우리 신앙생활이요 풍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요, 이 얘기하다가 너무 막 감사하면 아멘 그러죠? 그 습관이 안 된 사람은 뭐 이렇게 아멘을 안 되나 쓰나, 그런 말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사람이 있는데요, 나중에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마음에서요 성령의 화답이 생길 때 아멘이 저절로 나옵니다. 보세요. 자, 본문 베드로 후서 3장 18절.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니, 사도 베드로가 뭐 이거 아멘 같은 걸 뭐 끝에다가 써놨을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게 아멘이 들어있을까? 아멘을 많이 하라는 말 아닌데 어떤 사람은 여기 앉아가지고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가 말한 걸 아멘 하라 그러니까요, 뭐 제가 어저께 어디 갔다가 왔습니다. 그럼 밑에서 아멘. 아니, 갔다 왔다는데 뭔 아멘이에요. 참으로 아멘 할 게 따로 있는데요, 아무 말이나 아멘 아멘 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앞에 앉아가지고. 추측이에요 그거는. 아멘은 언제 해야 되느냐, 주님의 영광이 마음속에서 깊이 느껴질 때요 아멘이 합창되는 거예요. 아멘을 아무데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 부르는 것도 아무데나 부르는 거 아닙니다. 미안한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난 누구라고는 말 못하겠는데, 이 자물통을 고치러 와가지고 이상하게 일이 안 되니까요 막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막 이 자물통 앞에서. 제가 등 뒤에 와가지고, 형제님, 그것도 형제님, 자꾸 아멘만 하지 말고 요 기계가 왜 이렇게 안 되는가 메이커에다 전화해가지고요 한번 여쭤보세요. 그래도 몰라요. 제가 뒤에 탁 서봤더니요, 이 신기술자라서, 이제 초짜라서요, 이거를요 바로 이렇게 깨야 되는데 거꾸로 깨가지고 이게 되니까 이게 됩니까? 한두 시간 동안 헤매다가요, 아저씨 제가 보니까 그 뒤에 왜 이거를 이렇게 끼셔요, 이렇게 끼워보셔요 했더니 저를 돌아보더니 딱 끼니까 딱 맞는 거예요. 아멘을 제가 그분이요 주 예수님 부른 게 한 100번쯤 불렀을 거예요. 그들이 1000번 부르라고 하는 얘기를요 그냥 아무 때나 불러요.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 거 아닙니다. 값싼 이름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존귀한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존귀한 이름 안에 아멘, 영광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우리가 돌리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그 무리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고 그분에게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은혜 안에서 자라야 되고요, 그분의 지식 안에서 풍성히 이 말씀이 증가되고 확장돼 가지고 우리 속에서 주님 부르는 갈망이나 아멘이요 넘쳐야 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거룩한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선포하고 우리가 주님 은혜 안에서, 그리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아는 지식 안에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주님의 배려요, 주님이 주신 특권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남은 생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매 순간 매 순간 일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주님 이름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